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과연 그 믿음대로 살고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세상의 무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연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설교 제목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117년 만에 내린 큰 눈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볍게 살포시 내리는 눈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툭툭 부러져 있고 또 지붕이 무너진 곳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설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네, 눈이 덮인 그 숲들 그리고 정말 이 설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요. 근데 오전 내내 눈 치우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정말 이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듯이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눈보다 이게 씻음 받았다는 걸 또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칸타타는 계속 이어졌죠. 네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칸타타가 이어지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칸타타 이후에 연결된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하루하루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칸타타가 치러지는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소식들이 들려지고 그 안나 이야기를 보면서 아빠, 엄마, 아이들 서로가 다 자기 이야기라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눈물을 짓고 그러면서 이 안나 이야기가 모두들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의 마음에 마국간 같은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노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중 목사님의 한 줄 노트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사님께서 그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속에서 다윗의 마음 속에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담대하게 했다는 마음이 들고요. 골리앗이라는 형편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컸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 하나님은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가 빠지면서 작은 형편에도 또 생각 하나에도 또 작은 부담 하나도 넘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많은데,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나에게도 일하시겠지? 다윗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면 골리앗과 같은 어떤 형편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라서 다윗이 믿음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또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 골리앗 앞에 섰다면 나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목사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골리앗이라는 형편, 정말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나 형편을 만나면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야, 이거 이길 수 있겠나?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항상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때로는 박 목사님이라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라는 것을 마음에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맞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내가 형편만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부딪혔을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제 삶 속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형편을 만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그 형편에 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라는 형편만 바라보고 형편에 매여 있는 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면서 종의 믿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동안 정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이라는 형편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윗의 믿음의 세계로 또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또 나를 잃어버리고 다윗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은 소년이고 정말 골리앗이라는 형편이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또 다윗으로 서게 된다면 능히 골리앗이라는 형편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대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이 불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닌가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안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두려운 생각도 갖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생각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보면, 그렇지. 왜 내가 불안해했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기억하게 될 때 불안함도 떨쳐버리고, 또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게 되면 조금 전에 내 마음속에 괴롭혔던 불안했던 생각, 두려웠던 생각들이 다 내 마음을 떠나가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셨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이미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그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세계를 믿지 못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또 끌어당겨 오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이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늘 궁핍하게 살아가고 했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된다면 그런 두려운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고, 또 부딪혀 나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세밀하게
나눠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꽉 가로막혀 있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목사님은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기억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수성에서 땅을 사고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될 형편 앞에 있었는데 땅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결정해 주시고 이제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게 되겠나 싶은데 기도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어떤 두려운 생각들이 마음이 다 떠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한 주간, 한 달 계속 기도회가 이어지면서 어느덧 10시가 넘어가고 또 어느덧 10시 반이 넘어가고 또 어느덧 11시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12시 언젠가는 새벽 2시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었느냐면 야,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서 더 이상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 마음의 산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가득하게 되고 주님이 일하실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 그 둥근 공 하나로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잖아요.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것처럼 둥근 공이 막 굴러가듯이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굴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13년도 12월 9일 날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52억의 땅이 나와 있었거든요. 2,500평이었는데 하나님 42억에 사게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서 42억으로 출하기가 됐어요. 네. 하나님 이제 4억 2천 주세요. 계약을 해야 돼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4억 2천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달 안에 올해 안에 계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마음에서 다 이기고 넘게 하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 종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규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바리톤 신지혁이 부르는 그 어린 주 예수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The cattle are lowing, the baby awakes, but little Lord Jesus no crying he makes. I love thee, Lord Jesus, look down from the sky and stay by my cradle till morning is nigh. Be near me, Lord Jesus, I ask thee to stay close by me forever and love me, I pray. Bless all the dear children in thy tender care, and feed us for heaven to live with thee. The stars in the bright sky look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on the asleep on the hay.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기도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서민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사님께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예,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네, 저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1년을 보냈는데, 네, 해외 선교를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도 값졌지만 이번 한국에서 또 한국 교회와 함께 목사님 가까이에서 복음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또 목사님을 도우시는지 볼 수 있어서 너무 값지고 귀한 한 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방 눈이 펑펑 내렸죠. 예, 네, 목사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 한국에서 내린 이 하얀 눈을 보시면서 또 어떠셨어요? 예, 저 눈을 네. 오랫동안 못 봐서 네,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눈이 와서 처음에 좋았는데 네, 저희가 한 이틀 눈을 치웠거든요. 네, 예. 이틀이요. 그러니까 이제 눈 오는 것이 마냥 좋지만 않더라고요. 네,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죄더라고요. 네, 하얀 이 설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또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러 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예,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고요. 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요. 네.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를 이제 구하러 갈 때 노중에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는 욥바 그 집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저도 기도를 어떤 장소보다 주로 이제 저는 운전하면서 네. 이제 기도할 때도 많고 걸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시즌 때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짧게 기도를 하지 말고 좀 1시간씩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하고 토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더 마음이 가까워진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0분이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밖에 막 걸으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며 알려주신 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또 많은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 시간에 외우곤, 저도 과거에 함께 외우곤 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외우는 기도도 있는 건가요?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 큰 거리 어기나 이제 회당에서 남들이 다 보이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네게 갚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두 번째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vain repetition이라고 뜻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네. 기도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힌두라는 종교, 또 무슬림이라는 종교, 또 시크나 제인 이런 고대 종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고대 종교에 보면 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문을 뜻을 모르면서도 반복적으로 외워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너희는 저렇게 뜻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것을 또 외워서 반복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외우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실 중언부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을 외워서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서로 사실은 다 다릅니다. 네. 몇몇 부분은 생략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빠뜨리거나 실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을 한참 기뻐하십니다. 네, 마음에 있는 기도요.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보면 안나도 마음에 있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빨간 구두를 받게 해주세요 하고요. 네, 너무 귀엽던데요. 이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를 하나 저렇게 기도를 하나 기도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고 또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했냐면 이제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래서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꼭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아는 문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님 자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네. 차근차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봐라. 네. 또 내가 가진 문제나 형편에 대해서 조곤조곤히 하나님께 아뢰어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장팔리에서 처음 기도를 배우셨다고 간증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장팔리에 처음 갔을 때 그 전에 있던 이제 사역자가 그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서 그 장팔리 교회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한 달에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몇 달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장팔리 교회 오시니까 자기가 더 이상 그 달러를 못 받게 되니까 깡패들을 하루는 불러서 목사님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인데 깡패들이 들어와서 어린 형제 자매들 앞에서 목사님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목사님이 그때 너무 마음이 억울하셔서 형제 자매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억울해서 울고 막 소리치고 때를 쓰며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새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감사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고 또 억울하고 해서 또 하나님께 울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장팔리에 계신 동안에는 매일 새벽에 새벽 1시간, 2시간 자다가 중간에 깨셔서 1시간 정도 막 기도를 하고 주무셨다고 해요. 네. 근데 특히 그때 목사님이 영장이 이제 좀 일찍 나왔는데 영장이 이제 일찍 나와서 군대 가기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군대 생활을 군대 가기 전에 기도로 다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군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뢰면서 좋은 상관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해주시고 군대 가서 성경 읽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네. 정말 신기한 것은 목사님이 군대 가서 목사님이 기도했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목사님 경험하면서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그때부터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항상 하루에 시간을 꼭 내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의 맛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인도에서 수많은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네. 기도를 하기 전에는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되고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막 어려웠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안 도와주시겠나. 하나님이 이 문제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한 걸 들으시고 항상 기도대로 그 모든 걸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는 우리 이제 자매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단둘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입히셨구나. 또 저 자매님 안에는 또 저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네.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참 좋은데요. 예. 저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 줄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그래도 주님과 나 단 둘만의 귀한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요? 예, 저도 한 줄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대화. 예. 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했던 얘기들을 꼭 마음에 떠올려 주시곤 하는데 네.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선을 이제 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천교에서 이제 선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선볼 자매들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결혼을 많이 할 것도 아니고 한 번 할 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선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싶다.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결혼하기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됐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가 하더라고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마음으로 선보기 싫어서 그때 부천교 예배당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 제가 선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기도를 쭉 하는데 근데 하나님 두 가지 제 마음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민우야 너 진짜 못난 놈이야. 너 정말 가치 없고 못난 인간이야. 저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런 못난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한 자매를 예비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자매는 내게 가장 잘 맞는 세계에서 최고의 아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보기 전에 이미 다 이제 마음에서 오케이 사인이 제 마음에 네. 떨어져서 진짜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선을 봤는데 네. 이거 정말 이제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둘이서 살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너무 맞지 않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뭘 떠올려 주시냐면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가장 귀한 자매다. 네.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저희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인도에서 세계 대회를 앞두고 그 인도에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제가 가방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가방 안에는 그때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계대회 한다고 하니까 물질도 좀 주시고 또 여권도 있었고 아이고. 그 가방 안에 컴퓨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 세계대회를 위한 모든 것이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가방을 기차에서 잊어버리면 100%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 가방 잃어버린 걸 깨달았을 때 그냥 바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네.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근데 하나님 뭘 떠올려 주시냐면 그날 아침에 제가 어떤 이제 선배 사역자님에게 조금 무례하게 대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사역자님한테 좀 무례하게 말을 실수를 해서 제가 그 일이 참 떠오르면서 아, 내가 조그만 은혜 입으면 마음이 뜨고 가벼워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일로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방 잃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가방을 찾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뿌네에서 저희가 사는 뿌네에서 가방을 잊어버렸는데 뭄바이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중간에 수많은 기차역을 들렀는데 네. 뭄바이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 가방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예, 어떻게 찾았냐면 그 네. 가방을 제가 놓고 내렸는데 네. 어떤 아가씨가 네. 제가 내린 다음에 타서 그 가방을 베개 삼아 그대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그 아유. 많은 기차역을 지나면서 가방을 안 가져가고 그 아가씨는 그대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딱 타서 그 가방을 찾아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제게 대화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 아가씨를 재우셨네요. 예.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서민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르는 소나무야 들려드리고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